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책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전은요, 양면이죠. 앞면과 이렇게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편의상 앞면과 또 뒷면으로 구분을 하지만 우리가 동전이라고 얘기할 때에는요, 그 두 면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뗄 수 없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억과 이 망각, 잊어버림이죠. 기억과 잊어버림은 우리가 이것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잊어버림, 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요, 역시 두 개로 다르게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기억하지 못함의 결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로 아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억과 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역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어찌 보면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을 했지만 삶의 완성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 광야의 여정.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은 그들의 기대 이상의 긴 여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가운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원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만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들은 여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소개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노예로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가 어떻게 보면 예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어떤 본인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또 다른 욕구 때문에 또 새로운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보다는 이방인들과 함께 또 다른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죠. 430년간이라고 하는 긴 그런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새로운 그런 삶의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민수기 11장 33절에서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과 또 이러한 기억을 잊는 그런 이 망각은 관계 유지와 또 관계 단절로 좀 더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의 관계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24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까지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언제나 현실에 머물러 있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유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또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 단절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영혼의 메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죠. 영혼이 메마르는 것, 또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삶의 무게로 인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영혼의 메마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수치인데도 그 수치인지도 모르고 나만의 방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둘 사이의 중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오히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조차 없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함은 곧 망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억과 망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 또 망각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가까워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바로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이루고, 또 영적인 삶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살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되신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